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길을 만드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오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채우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새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지휘자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따님 결혼시키셨습니다. 점점 더 감성이 풍부해지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같은 시간에 후배 결혼식이 근처에 있어서 기도하느라고 못 갔는데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니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복 있는 사람 교재 가지고 직장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직장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짧게 같이 밥 먹고 이걸 주 5일을 매일 하신다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굉장히 은혜롭답니다. 서로 이렇게 준비해서 문제가 3개 내지 5개밖에 안 되니까 한 20-30분 공부하기가 딱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 교재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잘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순회 성경교사 로마서 순회교사는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 질문지 가지고 공부하는 건 제 아내가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로마서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가르치는 건 또 제 아내가 훈련하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훈련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교회 홈피에 올려놓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대형교회는 친절하니까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시작이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여자친구가 며칠 전에 또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2004년도에 올림픽 리듬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카바에바라는 그런 아가씨인데 이 카바에바가 2007년에 푸틴 대통령 권력의 기반인 통합 러시아당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미 푸틴과 연문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러시안 일간지가 처음으로 이 카바에바하고 그리고 푸틴이 결혼할 거라는 추측성 보도를 올렸다가 이 신문사가 폐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카바에바가 러시아 최대 민간 언론사인 내셔널 미디어 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게 술렁술렁거렸습니다.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이 미녀 리듬 체조 선수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언론사 대표직까지 맡게 되니까 그야말로 러시아판 신데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노예 소녀가
페르시아 황제의 부인이 되고 그 황제의 부인이 돼서 이스라엘을 그 역적의 음모 가운데 구해낸다는 이 이야기야말로 페르시아판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에스더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아니고 그냥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허구적인 얘기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세계사 가운데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대제국의 황제의 이름을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쓰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와스티라는 왕후의 이름도 페르시아 역사에는 안 나타나요. 그걸 히브리어 음력으로 바꿔서 소설을 썼을 거라는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름을 그냥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이 아니라고 비방을 하고 에스더서를 같이 절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진다고 해서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니라는 건 사람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도 얘기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요,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름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190여 번이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다 모아놓으면 167구절이에요. 근데 왕의 이름은 19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페르시아 왕의 강조되는 이유는요, 에스더가 그 왕의 아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 그 왕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공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하나님의 직접적 언급이 한번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역사 뒤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배워야 돼요. 에스더란 이름은 모두 55번 나옵니다. 에스더는 에스테르, 별이라는 거예요. 스텔라, 그러니까 별처럼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히브리어의 이름은 하다사라고 그래서 2장 7절에 보시면 하다사인데, 이 하다사라는 것은 매화 종류의 꽃이에요. 매화처럼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페르시아의 이름은 스텔라, 별처럼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왕후의 이 내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실 안으로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속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거룩한 영역뿐 아니라 속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에스더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크고 좋고 그리고 거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이런 종교적 분위기가 없어도 어떤 가진 자들, 돈 많은 권력자들의 사치와 향락과 온갖 부도덕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 길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좋은 재료들만 쓰실 뿐 아니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수 있나, 그런 부정적인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배워야만 돼요. 캐나다에 아동병원 연구팀이 있는데, 이 아동병원 연구팀들이 왜 여자가 입덧을 하나, 그리고 어떤 여자는 왜 입덧을 더 심하게 하나, 5명 중에 4명이 평균적으로 입덧을 합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정말 심각한 입덧을 합니다. 그래서 입덧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입덧을 심하게 하신 분, 자수해서 광명 찾자. 입덧을 심하게 하신 분들 기뻐할 소식입니다. 입덧을 심하게 하는 엄마는요, 아이의 두뇌 발달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덧을 심하게 한 그 임산부들을 따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아이가 3살 될 때하고 7살 됐을 때 입덧이 심하지 않는 아이하고 입덧이 심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IQ 조사를 했어요.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산술 능력, 이걸 비교 평가했는데 입덧이 심했던 아이가 훨씬 IQ가 높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입덧을 심하게 하면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 아이의 두뇌가 좋아지고 있구나. 내 아이 IQ가 좋아지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입덧이 전혀 없는 아이가 IQ가 나빴냐?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데 일부 표변 조사에서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그 해외 토픽을 전해드리면 어떤 분은 또 막 화를 내요. 나는 입덧 안 했는데. 그러면 내 아이 바보냐고. 아니요. 표본 조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왜 입덧을 하느냐 하면 이 태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입덧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태반이 더 강하고 더 튼튼하다는 건 그만큼 아이 두뇌가 더 잘 발달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영향이잖아요. 임산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뜩이나 임신한 것 자체도 힘이 든데 계속 입덧을 해서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든 이 부정적인 일들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장에서 페르시아 왕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도덕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구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의 도구가 되지만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걸 배워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8절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파티가 열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제로서 1장 1절에 보시면 인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그 전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황제예요. 최대 권력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 부족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던 권력자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왕실이 4개예요. 제일 먼저 엑바타나, 바빌론, 수사, 페르사폴리스, 이렇게 4개의 궁이 있는데 수상궁은 겨울궁입니다. 그리고 이 수상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상궁이 제국의 심장부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어디서 술관원을 했습니까? 수상궁에서.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를 하고 거기에 3절에 보시면 제3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3년째 되는 때에 이 아하수에로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실제로는 페르시아 역사 세계사에 보시면 크세르 크세스 1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세르 크세스 1세가 여기 에스더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 왕이 3년째 되는 날 그리스 침략의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3년 뒤에 내가 그리스를 치겠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대한 6개월 180일짜리 파티를 열어요. 이 파티를 통해서 제국의 모든 정치인들, 제국의 모든 권력가들, 제국의 모든 군대의 장들을 전부 자기 집에 수상궁에 초대를 해서 파티를 열고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티의 목적이 4절에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드러내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는 잘난 척하는 겁니다. 이 대제국, 여러분 파티가 180일이요. 6개월 동안에 무려 15,000명이 초대가 돼요. 왜? 127개 나라의 모든 정치
그리고 군대 행정에 있는 최고 지휘자들이 전부 다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초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상궁은요 6개월 동안에 연일 이 거대한 화려한 웅장한 파티가 열린 거예요. 그야말로 페르시아 제국의 부와 영광과 위엄을 다 드러내는 파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티가 5절에 열리는데, 이날이 지나매 180일이 지나고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이든 부자든지 이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다시 7일 동안 두 번째 파티가 열려요. 이 두 번째 파티의 목적은 뭡니까? 180일 동안에 127개 나라의 그 외교 사절들, 그리고 권력가들, 그리고 군대 장들을 대접하느라고 수상궁 국민들이 아마 동원이 됐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파티예요. 수고했다고 하는 보상의 파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열렸는데 이 파티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6절에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상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깔고, 그 다음에 모두가 백성들이요, 일반 백성들이, 심지어 저기 뭐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도 다 초대가 돼서 그들이 7절에 보시면 금잔으로 다 마셨어요. 7일 동안에 페르시아 왕실 후궁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파티가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시니 잔의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만일에 10,000명이 초대가 됐다 그러면 금잔 모양이 10,000개가 다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습니다. 마셔도 이게 술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입맛 따시는 분 계십니다. 어머 좋겠다. 아이고, 맥주나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에는요 1장에만 해도 3번의 파티가 열려.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 술기가 돌면 여자들은 빠져나가서 여자들끼리 다시 파티를 열어요. 이게 왕후 와스티가 베푼 파티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티가 따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요. 거기서 또 하나의 파티가 열려요. 1장에서만 파티가 3번이 열리는. 에스더서에는요 무려 10번의 파티가 열려요. 그게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나는 왕실의 그 허영심이 이런 10번에 걸친 파티로 나타나고, 그 파티는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의 극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치스러운 향락의 파티, 부도덕하잖아요. 가진 자들의 이 허비의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하고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 파티로부터 시작된 에스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에스더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왕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9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래서 따로 여인들을 위한 파티가 열렸는데 마지막 날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 이 7명의 넷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실명을 기록해요. 근데 왕과 와스티의 이름은 만들어서 가명으로, 왜 소설에는 실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가명을 쓰고 이 내시들의 이름은 실명을 씁니다. 그래서 이 7 내시를 통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명령해요? 11절에 보시면 왕후 와시디를 통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니라. 와스디라는 이름이요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와스디라는 게 세계 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왕후가 완전히 왕관과 제복을 입고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한테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탈굼이라는 그 구약 해석서에 보시면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제국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나라 여자가 이쁘냐 경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당연히 바사 여자가 이쁘지, 그리고 보여줘, 이러고 와스디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 한 일상적 얘기가, 그리고 어느 나라 여자가 이쁘냐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나라 여자가 제일 이뻐하고 와스디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왕의 요청에 대해서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 시가 전에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 여자가 싫어! 이랬습니다. 어떻게 세계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을 여자가 싫어! 이랬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자의 반란이 시작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내들 때문에 기죽어 사는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들여다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잘 살고 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내도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부부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페르시아 왕실의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도 이게 아마 그 120 첫 번째 6개월 동안의 파티에서 일어난 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세계 대 피지배국의 모든 왕과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다 모여있고 지방관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왕이 그들은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보여줄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빨리 강남의 미용실 가서 빨리 머리하고 그리고 앙드레 김 옷을 입고 그리고 빨리 나와, 이랬는데 싫어! 이랬으니까요. 그러자 왕이 권위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순식간에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나 하시지, 이게 부부싸움이 그대로 다 노출이 돼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 아내의 무례함이 결국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아내의 무례함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무례한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례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무례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전에 한번 그 상하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축축성 기사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상하의원 합동연설에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조 윌슨이라는 의원 하나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거짓말장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연설 안에 또 한 번 일어나더니 오바마 당신은 거짓말장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져 왔어요. 조 윌슨이 할 수 없이 성명을 냈습니다. 내가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 정책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내가 예의 없이, 대통령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한다. 그래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대통령에게 이게 너무나 막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의 순방 중에 계신데 캐나다 교민 중에 일부가 대통령에게 그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시위를 하는 게 잡힌 거예요. 캐나다 외신 기자가, 캐나다 그 한 방송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하다. 이게 자기 나라 한국당도 아니고 캐나다의 국빈 방민 중인데 어떻게 자기 그 이민자들이, 한국 국민들이 캐나다에 온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그 플래카드가 한글로 써 있는데 한쪽엔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이분들도 사태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막말하는 건 처음 본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그냥 대통령에게 막 무례하게 막말을 하고도 전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잖아요. 도덕적 감정도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게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 와스디의 무례함이 에스더에게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이 와스디의 무례한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어떤 사람은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 놓으시지만 어떤 사람은 실수하면 자기 실수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스디는 자기의 실수의 대가를 치러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향한 징검다리를 놓으실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와스디 자신에게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서 22절까지 왕의 보복이 일어나요. 왕의 파티, 왕의 분노, 그리고 왕의 보복이 이어져 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이게 모든 정치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왕은 어쩔 수 없이 이걸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나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거기에 왕에게 도움을 주는 7명의 자문관이 있었습니다. 이 자문관 이름도 거기에 나와요. 14절에 보시면 7지방 가르스타나 셀라 이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자문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문관의 우두머리였던 무무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왕이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과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다. 왜? 이게 공개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그날 저녁이면 페르시아 전 제국에, 그날 저녁엔 모르겠구나. 한국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1시간 뒤에 다 알고. 아마 며칠이 지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제국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갈 때 지금 왕의 지방관의 관리들의 아내도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파티에서 왕후가 싫어 이러는 걸 두 눈 뜨고 다 봤을 거고, 남자들은 또 남자들대로 그 광경을 다 봤으니까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무무관이 이건 지방 관리들과 묵뱅서까지도 잘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1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되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와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여러분도 보셨나요? 남편을 멸시하는 여자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하는 것을. 유머 코치하는 강사로 다니시는 한 분이 계신데 자기 왜 유머 코치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여행사를 하고 한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내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매일 자살을 고민할 때 아내가 그런 남편을 불쌍한 듯이 쳐다보고 있다가 나 너랑 사는 거 진짜 재미없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위로할 여자조차도 자기에 대해서 넌 정말 재미없는 놈이야 이러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아내를 웃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유머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유머책을 뒤적거리다가 드디어 하나를 찾아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쳐다보다 드디어 이게 미쳤구나. 야, 너랑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이제 와가지고 왜 결혼했냐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남자를 무시를 했는데 남자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오늘따라 너무 이뻐 보여서 당신 한 번 더 꼬셔볼까 하고 질문한 거라고. 그래서 아내가 화낼 줄 알았는데 얼굴이 배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나는 이제부터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막 옷을 입는데 오늘 여보 이쁘게 입어. 왜? 경복궁 갈 거야. 경복궁은 왜? 처갓집 가야지. 아내가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와스디 이걸 보셨나요? 역사책에서. 그러니까 무무관이 걱정하는 건 실제로 사실이잖아요. 만일에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은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삶의 희망도 기대도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남편들이 멸시를 당할 것인즉, 그래서 18절에 무무관이 현자답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비인들과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뭐가 많이 일어나요?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왕후 에스디의 그 무례한 행동이 이게 제국에 다 퍼져서 각 가정마다 분명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뭐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멸시와 분노의 대상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 여자의 무례한 행동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아마 와시티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 다 술 취해 있는 상황이니까. 판단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무관은 정말 현자답게 이게 만일에 이 사태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 순식간에 제국에 다 퍼져서 각 가정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남편에 대한 멸시와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겼을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뭐 하자는 거예요? 폐위시키라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폐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서를 내리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누구에게? 그보다 더 나은 자에게 주소서. 그 더 나은 자가 누구가 됐어요? 이제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왕후의 그 처신의 잘못이, 그리고 그 무례한 왕후의 처신을 이게 국가적인 재난으로 보고 현명한 제안을 한 무무관과 7명의 현자들의 제안이 이게 와스디가 페르시아 왕실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놓고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처음에 수원 중앙침례교회 왔을 때 그때는 교회 건물이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아버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면 자기 집이나 좀 먼저 뜯어 고치라 그러셔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 비가 줄줄줄 새는데 그 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그건 안 하고 그렇게 계시냐고. 그 김장한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일날 설교 시간이 돼서 설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청년이 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교회를 건축할 마음을 주셨노라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을 해야 할 듯합니다. 이러고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그 교회 수석 집사님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오더니 왜 내 허락도 없이 교회 건축하냐고. 교회 의견을 들어보고 집사 재직들 의견 들어보고 그리고 발표를 해야지 왜 교회 건축하겠다고 건축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 건데 이 집사님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 몇몇 집사님을 데리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라고 이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인들에게 건축 한번 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해서 미국 교회에서 많은 후원이 와서 그래서 6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건축한 거예요. 제가 거기 전도사로 갈 때 그 건물이었어요. 한 600명 정도 예배드리는. 벌써 제가 갔을 때 1부, 2부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적어지니까 지금 이제 현 건물을 지으신 겁니다. 건축하신 겁니다. 그때 저희가 건축하면서 맨날 그 지하
거기서 자고 그랬었거든요. 조그만 방 안에서 자고. 그것 때문에 김장한 목사님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때 수석 집사님이 몇몇 집사님을 데리고 오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가버리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시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교인들이 더 단결을 해서 교회가 더 빠른 성장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그 무례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교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은 아주 간혹 가다가 담임 목사에게 직접 지시해서 일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붙잡고 그것 따지다가 교회가 한바탕면 큰 어려움에 처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잘 극복하게 해주셔서 오늘의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와스디의 무례함이 그냥 잠잠히 끝났으면 그냥 덮고 갑시다 이랬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거기에 현자들이 다 보고 지방관리들이 다 보고 모든 여자들이 다 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대충 덮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무간의 말대로 이게 제국에 확산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무무간의 이 제안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실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길을 만드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사막 같은 데에서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디서 길을 만드십니까? 무례한 사람들,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 와수디의 그 행위, 아하수의 왕도 잘한 거 없잖아요. 술 취했으면 그냥 조용히 들어가 자지. 그 갑자기 무슨 미인 경연 대회는 왜 열어가지고 그 180일 파티 이후에 또 만일 7일 파티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거라면 그러면 정말 피곤한 상황에서 거기서 강남에 가서 머리 다 하고 가서 또 드레스샵에 가서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그 술 취한 남자들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무례하고 왕후도 그랬다고 또 거기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다고 하는 것도 무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무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2층 위층집 아줌마가 무례할 수도 있고요. 예, 같은 학부모들끼리 모였는데 그 학부모 회의만 가면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피해 다니면 결국 아무 일도 못해요. 이 무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인사과 직원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조기 은퇴를 하느냐, 이 무례한 사람들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또 이분들은요 쉽게 교회도 잘 안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떠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기 은퇴하시는 거예요. 조기 은퇴를 결심하신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 왜요? 그랬더니 야 힘들어. 아 그래도 하셔야죠. 너 와서 해. 농담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소리만 지르면 갑자기 이렇게 진지해지시는데 농담으로 그러신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농담이에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들으셨는데 이러지 마셔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또 다른 사역지를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너무 힘들게 하는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 인사과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너 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인사과 발령 내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 주변의 이웃의 또 가족 간에 여러분 이렇게 너무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피해 다니시면 안 돼요. 그냥 그분들 곁에서 아픔과 상처를 인내하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뭘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인내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가능하면 좋은 매너를 배우십시오. 톰 피터슨이 그의 저서에서 매너야말로 최고의 리더십이라 그랬어요. 매너야말로 최고의 교양이라 그랬어요. 매너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너를 잘 배우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세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가 한번 보십시오. 이 톰 피터슨이 말한 겁니다. 사람은 좋은데 일은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놀 때는 사람을 즐겁게 해줘서 놀 때는 이 사람을 찾는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을 안 찾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똑하고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세 사람이 왜 이렇게 돼요? 매너가 원인이에요. 매너만 있으면 이 세 사람이 가장 완벽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매너가 빠지니까 놀 때는 찾고 일할 때는 안 찾아요. 매너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유는 매너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너를 가져야 되는데 혹시 매너 없는 사람을 만나실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같이 가셔야 돼요. 왜? 길을 열어주니까. 두 번째, 허영심,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과장하는 사람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싫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쩌면 무무간이 지금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거역한 와스디의 행위가 그 무무간을 어디까지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모든 제국의 각 집마다 분노와 남자들에 대한 분노와 멸시가 일어날 거다. 어쩌면 지금 중심에 불붙어서 그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내에게 무시당한 그 아하수에로 왕을 위로하고자 한 말이었을 텐데도 그게 그냥 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과장한 사람들이 거기 페르시아 수상궁에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한 일들이 결국에 에스더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남자들이 가끔 모여서 이렇게 일을 엉뚱하게 꾸미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십시오. 남자들이 모이면 가끔 일이 엉뚱한 데로 가요. 지금 와스디가 그냥 싫어한 게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페르시아에서의 법률이 제정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수상궁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의도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에 법안 처리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남편 존중법이 그 불과 10분 만에 땅땅땅 하고 그냥 재밌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데.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법이 다 제정이 되냐. 그리고 어떤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잘못이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듣다가 장모님이 반대하셔서 그럼 절대 안 된다고 막 싸고 누우셨는데 내가 그 엄마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후회스럽다. 야, 장모님 진짜 현명하시다. 야. 어떻게 해요? 무시당해도 끌어안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정말 같이 있기 힘들지만 같이 있기 힘들다고 자꾸 피해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갑자기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은요, 똑같은 표현인데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중심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이미 술이 취해서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허허허 웃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지금 다 술 취해 있고 다 피곤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걸 7명의 현자들을 불러다가 그 밤중에 그걸 또 의논을 왜 합니까? 그냥 허허허 이러고 갔으면 끝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오히려 거꾸로 왕후가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는데도 왕이 그렇게 웃고 지나가더라. 인자한 우리 왕. 그리고 남편들이 다 당신도 왕의 인자함을 좀 배워라 이러면 남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거잖아요.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왕처럼 좀 포용력을 가져야 되겠다. 왕처럼 좀 신사적이어야 되겠다. 왕처럼 좀 넓은 가슴의 남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의 자성운동이 거꾸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자기가 분노에 못 이겨서 분노에 끌려서 이걸 7명의 현자들에게 이 문제를 내놓은 게 치명적 실수예요. 2장에 가면 왕이 후회를 합니다. 이미 늦은 거잖아요.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아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만일에 제가 7명의 현자였으면 제가 그냥 왕을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그냥 왕이 이해하십시오. 지금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다 지금 술 취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쉬십시오. 나중에 서로 좀 차분해지면 이 얘기를 아내하고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둘이 의논하고 끝내면 될 일이잖아요. 거기 무슨 KBS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채널 A가 와서 찍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문제를 결국 왕을 지나치게 위로하자고 했던 무무관과 현자들의 그 왕에 대한 일종의 아첨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아첨이 없었으면요 에스더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의 그 지나친 감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에스더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날 힘들게 하고 날 괴롭히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견뎌내기 어려워 그 사람 생각만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하고 가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난 4부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 얘기만 들려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각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와서 매일 채플에 설교를 하셔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를 많이 배웠는데 어느 날 동두천 집창촌에서 그 미군 부대를 상대로 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듣기가 힘들었대요. 첫째는 목소리가 쉰 목소리여서 듣기가 힘들었고 둘째는 그곳에 사는 미군들을 상대하는 그 여자들의 비참한 삶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분들한 신대원생들한테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면서 이 합동찬송가 355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시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겠다고 쇼하지 마라. 누구도 소돔 같은 거리 아골골짜기 같은 데 갈 수가 없다. 자기 모가지를 내놓지 않으면 누구도 갈 수 없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서 순종하려면 모가지 내놔. 그래야 가는 거야. 이러고 끝냈대요. 그러니까 신대원들이 밥 먹으러 가면서 무슨 저따위 설교가 다 있나. 최악의 설교다. 저걸 설교라고 하냐. 막 이러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가지 내놔. 모가지 내놓으면 가지마. 이게 너무나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악의 설교, 저게 설교냐 가장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마음에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설교에서
자기가 목사의 사명을 다시 깨달았대요. 어쩌면 이분 목사님 설교는 무례한 설교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대원들에게 정말 부정적인 설교였는지 몰라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감정에 빠진, 그래서 자기 감정을 드러낸 설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은 이게 사실이에요. 모가지 내놓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그분을 최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친절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길을 찾아내십시오. 문을 열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벌어진 부자들의 타락과 사치와 향락 그리고 그 무례함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열등감에 쫓겨 평생 남은 생에 다윗을 추격하다가 인생을 허비한 그 사울을 통하여 오히려 다윗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 교회를 진멸하고 파괴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셔서 무너뜨린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곁에서 주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새 힘 주옵소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도 세월호 아무 소식이 없는데 10명의 실종자들을 오늘 하루도 또 간절히 기다리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